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각자에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하고 앞뒤 좌우의 분들하고 예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진짜 반가워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좀 아쉬운 면도 없잖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은 해마다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 걱정되어서 설교를 오늘 새벽에 제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근데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본문이 요구하는 이 내용이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탄생할 것이냐, 그걸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탄생할 것이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아주 시대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암흑 시대를 이루는 그런 때였거든요. 아마 이 암흑 시대라는 말은 많은 믿는 자들이 타락을 해서 야 진짜 믿는 자 찾아보기가 심히 적다라고 하는 그런 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그때는 세상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제외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에서 제외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관심을 안 두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신경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 나라가 타락을 하는데 뭐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구별이 되지 아니할 정도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유독히 아주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두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이 범람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거기서 탄생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나? 이때 시대를 보면은 이 청춘 남녀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아직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숨은 보화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때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데나 탄생하지 않았어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난 여러분들이 좀 경성해서 깨어있자. 응? 그래서 이 트리를 할 적에도 내가 그래. 이쪽에는 황금색으로 하고 이쪽에는 흰색으로 하고 리본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물어보시더래요. 목사님 똑같이 하시지 이렇게 다르게 하셨나? 그러니까 나도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 황금 같은 믿음을 보고 밝고 깨끗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라고 그렇게 했다고. 목사님 그 뜻이 좋네요. 그 트리를 만들 적에 그냥 갖다 뭐 뜯어붙이면 뭐 그건 누구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뜻이 있어야죠. 응?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 옳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환경 속에서 젊은이들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어려움에 가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뭐 요새 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또 연말이니까 여러분 찔린다고 그래서 목사 미워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한잔 하셔야죠. 여기 마음에 있으면 가슴이 뜁니다. 안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돼. 뜻이잖아요. 요새는 그걸 못 듣는 사람은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때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메시아가 잉태하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응? 세속화되지 아니한 사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 여러분, 청춘 남녀가 정욕이 불같이 끓는데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고 남자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탄생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그걸 끄집어내느라 무척 애를 썼어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서너 가지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과 사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두 사람에게 역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고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영이세요. 할렐루야. 진짜 지금은 예수 진짜 잘 믿을 때예요. 종신대의 그 손봉호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월간 목회에 무슨 말을 기고했느냐면,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한 시대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은 낙오자가 될 크리스찬이 많다. 그렇게 기고한 글이 있어요. 응? 그만큼 크리스찬들이 다 세속화되는 길에 동참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도 가슴 아픈 것이 있어요. 금요일 날 철회할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이 있는데, 그게 뭐가 가슴이 아프냐면, 이 주위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십자가는 빛나는데 사람의 마음들은 빛나지 않는 거야. 다 차. 교회들이 다 차요.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는데 깨어 기도해야 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 차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철회 때마다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왜 차면 못 가지 않냐? 응?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자기 백성이다. 우리도 가끔 보면은 산부인과에서 그 아기 소동이 일어나는 걸 가끔 봐요. 내 아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DNA를 검사해서 아기가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택하냐? 아니,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러 왔다. 그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사명. 이게 무슨 사명이냐? 그는 만왕의 왕으로, 진리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통치할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책임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해요. 그는 선지자로 구약에 예언된 그 실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사명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읽어보십시오. 됐어요. 하나님의 전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을 자요. 제가 서론에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탄생케 하시느냐?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요새 저도 목사다 보니까 아이가 탄생하면은 목사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이름을 지어준들 부모가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관리 안 하면 그 이름이 헛된 거죠. 응? 그렇지 않을까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는 대낮에 이루어졌다는 상황이 아니에요. 몽중에 이루어진 상황들이에요.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현몽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꿈도 아무에게나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응?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오리지널 신앙인의 영을 소지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응?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주시는 은혜가 두 번째 상황이 뭐냐면 오시는 주님을 소개하는 거야.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인지. 응? 근데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거기에 탄생하실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저는 자꾸 부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 안타까워서 그래요. 응? 성경에 너만 잘 믿어 하나님 나라 오라는 소리는 없거든요. 네가 주님을 만났냐? 만나지 못한 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
그들도 주님을 만나도록 하라고 하는 사명을 줬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은 성령에 이끌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잉태하신다는 걸, 그런 자에게 탄생하신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얘기 아닌가요? 뭐 그냥 이 입술로만 기쁘다고 주 오셨네, 그게 성탄인가요? 내 마음에 여호와가 찾는 전이 되었을 적에 거기에 주님이 탄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느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었느냐? 진짜 시대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종말에는 예수 믿기가 어려워진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의 시대가, 환경이 나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환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탄절날 아마 약속된 것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취소하십시오.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끝나기만 하면 부르는 찬송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응?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금은 목회자들도 얼마나 세속화되는 시대예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됐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잘 오신다고 봐. 그냥 미운 것도 많을 거야, 목사가. 바르게 얘기하니까. 바르게 얘기하니까. 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얘기하니까 미워 죽겠는 거야. 근데 성경에 너 복음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곧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3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 뭐라고 하느냐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멘. 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런가 하면은 34절에 보면은 34절 한번 띄워봐요. 34절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난 이 말씀이 그렇게 이쁘고 좋아. 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젊은이들과 같이 그렇게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내가 젊어서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연애를 해서 속삭였다고 칩시다. 근데 자녀가 그래져요. 참 희한해요, 그게. 그게 우리 교인 중에서도 뭐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 어느 분이 그런, 목사님, 나는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왜요? 내 자식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무슨 속을 새기시는데요? 자식이 그렇게 이성의 눈이 밝아요. 그래서 제가 웃어드리면, 목사님 웃어요 그래요. 내가 이야기해도 삐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대. 당신도 그렇게 속색였잖아. 성경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아. 심은 대로 걷는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머리를 떨구더라고요. 그래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가 누구한테 배웠어? 당신한테 배웠잖아. 이런 믿음이 자꾸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를 봐요. 나를 못 보면 자꾸 남만 못되다고 그래요. 따라서 나를 보는 믿음이 되자. 크게 해봐요. 나를 보는 믿음이 되자.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나는 그때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청춘 남녀를 만나서 결혼 전에 다 여관에 가고 그랬지만 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자기의 순결성을 고백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나님 나는 그런 일이 없어요. 나를 망신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이거는 네가 잘못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생은 세속에 청결하고 아름답고 세속화되지 않은 자를 통해서 탄생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6절로 37절에만 참 재미나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자기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늙었는데 그때 그가 아들이 없어서 그래 얼마나 소원했던지 이제 아이 낳을 수 있는 기력이 없어지고 늙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세례 요한이를 탄생토록 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데 진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인생에게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는 예수님이 오실 그 모델의 근 100%를 소개하시는 얘기예요. 예수가 이런 모양으로 이 땅에 탄생할 거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 되었다는 거, 배가 부르다는 거. 누가 늙은이가 애 낳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양심이 바르고 시대를 극복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모양 그런 하나의 탄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탄생시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가 당황을 해요. 요셉이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몰라요. 그 속으로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는 의로운 자라, 세상을 바르게 살았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응? 근데 몽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요셉아,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몽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 요셉아,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탄생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탄생이야. 이걸 소개하잖아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는 몽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강권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 배우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는구나. 그걸 그는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가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의 탄생은 오늘 마리아와 요셉 같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번 성탄을 통해서 마음 깊숙이 깨닫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이름까지. 요셉아,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난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렇다 하고 종교를 지어요. 응? 예언을 이루.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읽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야,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임신한 것을 보거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믿어라 하고 이사야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는 말까지 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와 계시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복음성 가운데도 그런 찬송이,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응? 이때 요셉이가 잠에서 깨어났어. 즉각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주의 명령을 시간을 끌거나 미루지 않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아내를 데려왔고 아기가 나니까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사명자라. 그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알고 절대 예수가 낳기까지 성별된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은 마리아처럼 요셉이처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구별되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의인들에게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성탄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짧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큰 내용물은 얼마나 좋고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그냥 트리를 보고 좋아하고 그저 정적인 기분으로 하나님 예수가 탄생했다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리아, 요셉처럼 시대에 물리지 않는 구별된 신앙인이 되어서 주의 사자가 강권하여 잉태케 하시는 성탄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